이번 주 지난주지요. 지난주에 우리 한 성도분이 저에게 간증하시기를 그 가족이 영적으로 많이 이제 시달리는데 성경을 이렇게 이번에 필사를 하는 가운데 성경 필사하면서 그 시달리던 영적 문제들이 이렇게 잠잠해졌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집중을 이렇게 했어요. 집중을. 무엇을 집중을 이렇게 했느냐? 무속인들은 막 구슬하면서 막 춤을 추고 뭐 칼을 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귀신에게 집중을 해요. 귀신에게. 역사가 일어나지요. 귀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절대 문제인 죄, 또 운명, 우리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 그건 하나님 떠난 문제거든요. 어떤 그 분들은 염주를 돌리면서 집중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 종이를 붙여놓고 이제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역사는 일어나요. 문제는 뭐냐? 영적인 사람, 영적인 존재가 집중을 하고 그걸 섬길 때에 하나님이 아니면은 거기에 다른 영,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사람의 죄, 하나님 떠난 죽음, 그리고 운명, 재앙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 말씀을 집중할 때에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절대 문제, 죄의 문제, 그리고 영적 그 죽음과 재앙의 문제, 그리고 우리 인생의 운명의 문제, 이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의사 누가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것을 증거한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 일을 증거한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렇다 하고 증거한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에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명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40일 동안 집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메시지 제목이 40일 동안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집중을 하셨어요. 세 가지를 집중하시면서 세 가지를 각인하셨어요. 세 가지를 각인이 되어지고 이것이 뿌리가 되어지고 이것이 체질이 되어져서 응답이 되도록 40일 동안 예수님이 집중하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 첫 번째가 말씀 집중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보면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리스도를 포럼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을 이렇게 포럼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처럼 누가복음 24장에 그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셨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저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에 대해서 슬피 저들이 되어진 일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할 때에 너희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너는 그것도 모르냐?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일을 모르느냐 하고 저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셔야 될 그 일,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야 되실 그 일을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로부터 그 일들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다 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야 될 것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될 그 일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신 사실을 확인하고 그 일을 집중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걸음 속에 여기에 그 감람산 1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말하는 것처럼 감람산에 저들이 모인 겁니다. 감람산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가 사실인 것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인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합니다. 예배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역사를 우리가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은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신 역사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은 세상은요, 하나님 나라 봤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 사람이 우리가 육신이 죽고 우리 영혼이 떠나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원히 멸망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떤 거냐?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사도행 1장 4절 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성령을 약속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역사냐 하면은
하늘 보좌자의 축복인 겁니다. 하늘 보좌자의 축복으로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속했다.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그 가운데서 흑암의 종로를 타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 떠난 그 죽음에서 구원하셔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죄에 묶여있고 그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집중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말씀을 집중할 때에요. 우리가 갖고 있던 그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그 틀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말씀을 생각하다가 말씀을 쓰다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제 그 친구 한 명은요, 심각한 이제 질병에 걸려가지고 그걸 이제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역사가 이제 믿음이 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성경을 계속 읽어가는 가운데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확인이 되어지고 확인이 하다가 자기 병이 나아버렸어요. 병에서 치료됐다. 이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믿음이 된 겁니다. 이 믿음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신부였던 그 루터는 우리 인생의 죄 때문에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고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이 죄에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고 이것을 대단한 이렇게 신부에게 가서 묻고 할 때에 이분들이 답하기를, 그러면은 그 높은 그 성전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라. 그래서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도 자기에게 이렇게 있는 그 죄책감이 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보다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각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 인생의 죄에 대한 그 모든 하나님 떠나서 시달리고 고통하고 방황하던 그 죄에 대한 것이 싹 다 해결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말씀 통해서 눈이 뜨인 겁니다. 영적인 눈이 뜨인 거지요. 그리고 존 칼빈, 칼빈은 제가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이제 그 삶의 그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그래서 막 종교적인, 그래서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할 그때에 이 칼빈을 향하여, 이 칼빈은 대단한 학자였어요. 이 칼빈이 그 성경을 안 보고 하루 종일 성경에 대해서 강론하고 할 만큼 그 성경에 대한 대단한 그 학자였어요. 이분이 어느 목사님이, 화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칼빈을 향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셨는데, 당신 그 지식을 가지고 지금 말씀 운동에 지금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데 당신이 앞장서야 안 되느냐, 이것을 당신이 좀 앞장서라 하고 요청을 할 때에 나는 못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는 온몸에 병이 있고 나는 아무 힘도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때 화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칼빈을 향하여서
당신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축복하셨는데 당신이 나서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큰 저주가 닥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막 음성도 대단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칼빈은 그 소리가 하나님이 천둥과 같이 자기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다고 기록을 봤습니다. 이것처럼 칼빈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천둥 소리만 들어도 놀래던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유언을 썼어요. 유언을. 내가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 운동을 할 텐데 내가 이 일에 나의 생명도 내가 내놓고 이 일을 하겠다 하고 유언서를 써놓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칼빈의 그 이제 교리서에 보면은 맨 처음에 그 칼빈의 그 유언서가 이렇게 있어요. 유언서가. 여러분, 이처럼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실 때에 말씀을 통해서요 변화가 오는 거예요. 변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는 목회자로 설 그런 소망이 없었어요. 소망이. 왜냐하면은 저는 말도 잘 못하지요. 또 제가 가진 것도 없지요. 믿음의 배경도 없지요. 그래서 목회자로 설 수 있는 아무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님의 추천으로 신학교를 여기 들어갔지만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섬길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시작했을 때에 그때에 제 마음속 깊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5절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주님 사랑하지요. 그러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의 말씀이 제 가슴속 깊이 그 말씀이 저에게 새겨졌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이후로 더 이상 내가 주의 종으로 주의 일들을 섬기며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나의 생명을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집중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질병도 치유되고 하나님 말씀 집중하는 것은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문제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이게 변화가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지고 역사가 되는 겁니다. 말씀 집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여기에 사도들을 그리고 사명자들을 부르셔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성령을 주실 그 약속과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에 남종과 여종들의 성령을 물부터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확인하셨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확인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뭐냐?
여러분 기도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이렇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중직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서지 아니하면은 우리 현장은요 어떤 문제 가운데 잡히느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렸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서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에게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온갖 거짓에 잡혀요. 온갖 거짓에. 여러분 참 세상에요. 그 육신적으로도 온갖 거짓이 난무하잖아요. 어제도 제 카톡에 연락이 왔어요. 아빠 거기 뭐라고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그 문자를 주세요. 친구 폰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연락을 합니다. 문자를 주세요 하고 그 폰에 연락이 왔어요. 이런 그 거짓말만이 아니라 온갖 흑암 역사가요. 흑암 역사 거짓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속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속했다. 종교도 이렇게 유태인들, 바리새인들 얼마나 경건한 종교입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율법을 가지고 그 경건한 종교입니다. 경건하게 훌륭하게 거기서 그 교육하는 교육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교육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온갖 흑암과 거짓으로 잡혀 있단 말입니다. 현장이. 하다못해 여러분 이 사상 보세요. 사상. 공산주의 사상.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똑같이 살자. 똑같이 살자. 아주 공평한 것 같잖아요. 민주주의 사상. 다수주의. 다수가 유리하면은 옳은 거예요. 틀려도 다수가 맞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이런 사상. 여러분 이렇게 현장은요 흑암에 잡혀 있는 거예요. 흑암에 이런 현장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잡히는 겁니다. 잘못된 흑암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영적 시스템을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 시스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에 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 시스템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핍박을 받아가면서 그것에 속지 아니하고 기도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기로 공모를 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법적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도록 법적으로 법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지 벌써 알았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 알고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다니엘을 죽이기로 법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사자들, 굶주린 사자들 그 구덩이에 다니엘을 집어넣잖아요. 이렇게 다니엘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증거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간 겁니다. 기도 시스템입니다. 이것처럼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입니다. 기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어렵냐? 어떤 분은 그런 고민을 합니다. 나는 왜 누명을 쓰느냐?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시간표입니다. 어디에 있어도 괜찮아야 됩니다. 왜? 위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괜찮아야 됩니다.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만나도 괜찮아야 됩니다. 이 사람 만나면 괜찮고 저 사람 만나면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 완리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이요. 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약속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축복이냐? 정인의 삶입니다. 정인의 삶. 오늘 여기 말씀에 6절에 보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세상적인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데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은 세상적인 꿈, 세상적인 야망 예수님이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이제 우리가 성공하고 이렇게 세상적인 꿈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 안 하시고 엉뚱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내 정리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정인의 삶입니다. 정인의 삶. 여러분 진짜 복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감동 속에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나의 현장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의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되는 겁니다. 나의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인으로서는 정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정인의 삶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마가복음 16장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전하면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걸음 속에서 어떤 역사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가정 속에 가문 속에 우리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만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역사를 깨달은 정인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데오빌로요, 데오빌로요. 여러분, 데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데오스 하나님입니다. 빌로라는 말은 필로스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이 말입니다. 아마 여기 데오빌로라는 그 분이 진짜 사람 이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분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분에게 의사 누가가 이분을 향하여서 이렇게 편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서 그 누가복음에 증거된 그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렇게 그 역사하심과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를 이렇게 데오빌로에게 편지로 보냈어요. 편지로. 그리고 죽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그 제자들과 그 사명자들 속에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 임한 이 성령의 역사를,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부터 시작해서 이 사도행전 역사가 이게 증거되는 겁니다. 증거. 이것을 의사 누가가 전했어요. 이번 8월 달, 오늘 8월 첫 주입니다. 교회가 집중하기로 했어요. 집중.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랩런트들요, WRC 대회가 있지요. 그리고 다음 주간부터 그 1교구, 2교구, 3교구 그 교회가 이제 주일날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교회 수련회로. 왜냐하면은 이번에는 수련회로 다른 데서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아니요. 시간표가. 그리고 다 같이 모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교구별로 이렇게 그 정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확인하고 우리가 구역별로 성도들이 붙잡은 말씀이 무엇인지 서로 포럼하고,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서 구역별로 대표가 나와서 또 함께 포럼하고, 그러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우리가 전도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그 시간표다. 시간표. 그래서 축복 26주년 우리 그 걸음 속에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시간표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집중하려고 그렇게 또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걸음 속에 또 그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는 우리 그 멤버들이 계획을 세웠어요. 뭘 계획을 세웠느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자, 기도에 집중하자, 전도에 집중하자.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방편들, 이 은혜의 방편들이죠. 말씀에 집중하는데 어떻게 집중할 것이냐? 필사하자. 성경을 필사하는데 성경을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그 이렇게 구절, 또 그 말씀,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편지를 썼어요. 로마서.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쓴 편지예요. 우리가 필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로마서를 필사하겠다. 또 어떤 분은 의사 누가가 이렇게 데오빌로에게 편지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필사하겠다. 사도행전 필사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집중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필사하는 팀들 필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은 그 억지로 다 시키면 안 되잖아요. 자원함으로 해야지요. 자원함으로, 믿음으로 해야지요.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은 뭐 그냥 하겠다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엄청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숙제도 조금만 하려고 해도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작정을 하고 해야지. 어떤 분은 뭐 쓰다가 뭐 손목 아프다고 하는데 당연히 아픈 거예요. 그게 이제 걸음 속에서 그 팀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래서 성경 필사팀, 그리고 성경 읽기 팀. 왜 성경 읽기 팀이냐? 저는 그러니 성경 읽으면서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체험했고 감동받았어요. 그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 팀은 성경 읽기 팀으로
그러면 같이 모여서 읽느냐? 같이 모여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개별적 시간표잖아요. 모여도 많이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 팀 그리고 암송팀이 있어요. 왜 암송팀이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은 각인하라고 했어요. 그잖아요. 신명기 6장에 뭐라고 했느냐? 길을 갈 때에도 집에 있을 때에도 집에 앉아 있을 때에도 누워 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교구별로 말씀 암송을 하고 하는데 아주 은혜롭게 잘들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암송하고 하는데 여러분 말씀이 암송되고 말씀이 각인된 게 생각나는 겁니다. 언제요? 내가 심각한 문제 속에 생각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잠잘 때에 여러분 무의식 중에 막 뱀에게 시달린 분이 있습니까? 각인이 잘못된 거예요. 각인이. 아니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각인이. 그게 여러분 막 이렇게 막 무의식 중에 막 소리치고 할 때에 그런 분 있잖아요. 소리도 친단 말입니다. 잠꼬대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각인된 게 나와요. 각인된 게. 그래서 이 속에 각인된 게 나오는 거예요. 각인된 게.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가지고 조은택 목사님은 이제 자기 사모 이름을 자꾸 부른대요. 사모 이름을. 왜냐면은 자기 이제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 이름 부르면 어떻게 하냐. 자기 이제 사모 이름을 자꾸 부른대. 여러분 우리가 이게 각인.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성경 필사 또 성경 읽기, 성경 암송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집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마니또 팀도 해라 했어요. 기도 마니또 팀. 그래서 구역별로 각자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기도 제목을 작성을 해요. 기도 제목을 작성해 가지고 그걸 이제 마니또 통에 이제 넣어놓으면은 마니또가 이제 기도 마니또는 뭐냐면은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기도하신다고요. 성령이. 그런데 우리 성도 가운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분이 이제 선정이 되는 겁니다. 선정이.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작성해 가지고 마니또 통에 넣으면은 그걸 우리 성도 가운데 기도하는 분이 그걸 갖고 가서 그걸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자. 마니또 팀인 겁니다. 그리고 전도 디자인 팀을 가자 이 말입니다. 전도 디자인 팀. 그래서 늘 우리 울산 이 복음화를 위해서 꿈꾸고 기도하는 우리 피재곤 장로님이 담당해라. 그래서 피재곤 장로님이 이제 전도 디자인 팀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도 대상자들이 있으면은 우리 피장로님하고 연결해 가지고 대상자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상자들을 놓고 우리 이제 지교회 꿈을 꾸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팀을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과 연결되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 이제 설명을 이렇게 갖게 되었는데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40일을 집중하시면서 그리스도로 결론 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결론 난 렘넌트, 그리스도로 결론 난 중직자,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도들 이들이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이들이 모여서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 시스템을 준비한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24절 26절에 보면요. 25절에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이렇게 찾았어요.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 시스템을 준비한 겁니다. 전도 시스템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장소를 준비하고 이 복음을 증거할 도구를 준비하고 이 시스템 준비해요. 시스템. 빈 곳을 찾고 죽어가는 현장, 그리고 치유할 현장, 재앙 만난 현장, 이 현장을 찾고 그러면서 함께 복음 전하는 겁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초대교회 예수님은 40일을 집중하셨는데 지금 마침 8월 1일이에요. 8월 1일. 8월 1일을 시작하면서 8월 달을 함께 집중하자. 집중.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 주신 전도자의 삶에 집중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죄와 우리 인생의 운명과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집중을 또 하나님 약속, 성령의 약속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 시대에 모든 족속, 237 나라 5천 종족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떠난 흑암 가운데 세상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잡혀있는 우리 인생이 이제는 이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각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집중합니다. 하나님 교회 수련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른 말씀의 각인, 기도의 각인, 전도자의 삶이 각인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